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멍에, 그렇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죠? 멍에라는 건 이제 소에게 씌우는 멍에죠. 왜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는 뭐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멍에를 두 개를 연결해서 두 마리를 같이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T자로 되어 있죠. 아야, 어야, 우유 할 때 이렇게 우자라. 그래서 두 마리가 동시에 이렇게 멍에를 쓰고 동시에 이렇게 밭을 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이 그런 의미고, 여기서는 멍에를 맬 때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이제 믿지 않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봤죠.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와전이 돼서 성도들이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를 이제 그 말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사귀지 않을 수가 있느냐.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명을 했던 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 맥락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고 굉장히 이렇게 과격한 내용들만 있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그릇된 연합, 잘못된 연합, 뭐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잘못된 어떤 동업 같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냐 하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속이 좁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뭐 트집을 잡을 게 다 잡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가 이렇게 길게 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그냥 좁쌀처럼 그래가지고 막 삐지고 흠잡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세상과 대해서는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귀고 다 받아들이고 뭐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동업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 함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멍에를 같이 매놓고 따로 갈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지는 거죠. 양보하든지 그래야 멍에를 함께 매면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멍에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생각이 다른, 믿지 않는 자 믿는 자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믿는 자는 말씀대로 가려고 할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욕심대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자, 그걸 이제 이렇게 맞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뻔한 질문, 부정적인 대답, 아니요를 이제 이미 결정된, 이 대답이 결정된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자, 이 말은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과 욕심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야, 우리 세금 내면서 정확하게 하자, 정직하게 하자. 근데 야,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 대충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다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빛과 어둠은 더더욱 함께할 수 없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찌 됩니까? 빛과 어둠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자, 이 2가지가 하는 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란 말도 처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파괴라는 뜻이고 무가치함이라는 뜻인데 그 일반적으로 사탄을 이렇게 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가 될 수 없죠. 언제부터 그리 벌써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벌써 원수 관계예요. 서로 조화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원수 관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역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의 욕심에 끌려 살아가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도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다섯 번째 나오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그렇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다섯 가지 질문 다 대답은 아니요. 네. 뻔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사 의문이라고 하는데, 자, 결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거를 이제 지금 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이 바로 부정한 것을 떠나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정한 것에서 떠나서 거기서 나와서 만지지 않고 즉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때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제 부정한 것에서 떠나 나와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지, 뭐 구원받지 못하고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 자녀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 자, 이 정도로 이 거룩,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자, 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이라는 말은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하지 않으면 17, 18절에 했던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거나 회복되는 이 약속을 말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지키자, 이거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자기의 거룩함을 지킨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자신을 깨끗하게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자, 이겁니다. 자, 이 말씀 이제 앞에서 잠깐 나누긴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특히 14절이나 이런 말씀을
그 어디에 적용을 많이 하냐면 그 결혼 문제에 적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라 했는데 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결혼을 배경으로 하고 말씀은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는 앞뒤 안 보고 이제 이렇게 막 적용을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이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좁은 마음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썼으면 더 정확한 거고 또 언제 이게 삽입이 됐다 하더라도 이 문맥 안에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혼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바울에 대해서는 속이 좁으면서 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넓히느냐 그게 맞느냐 그렇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리고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용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사업을 하고 동업을 하는데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거죠. 그러면 아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했으니까 전혀 동업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말씀처럼 하면 그러면 뭐냐? 이 사람의 세계관과 어떤 가치관, 재물관이 정말 우리와 전혀 맞지 않았을 때는 함께 멍에를 밀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욕심을 따라서 하고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오직 뭐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동업이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밀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격한 말씀들이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했을 때는 이제 이게 그 당시 쿰란 공동체 이 사람들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우리로 이제 중세로 말하면 수도원 운동처럼 이제 자기들의 어떤 경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가르침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더 강한 규율을 요구했고 이걸 가르쳐서 그 공동체의 신앙들이 이어지도록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원리들을 충분히 이해하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 늘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교제 사귀지도 않으려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믿는 자와도 우리가 교제를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너무 다르다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결혼 문제나 타인에게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 이 두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지혜로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